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 그 두 지파 반에게 땅이 이제 분배가 되고 요단강 서쪽 곧 가나안 땅에서는 나머지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지파만 남았습니까? 네, 12지파가 딱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지파가 더 있죠.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12지파에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11번째 아들인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뉜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렇게 나뉜 이유는 그들에게 분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공을 기억하시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더 풍성한 그런 민족을 이뤘죠. 그래서 두 몫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레위인에게는 즉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땅은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모여 있는 그래서 그 지파 사람들이 경작하고 목축하고 또 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기업으로서의 땅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인들에게는 내가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지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위인들에게 땅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땅이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공중에 둥둥 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그들도 집을 짓고 살아가야 되고 또 그들에게도 가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축들의 우리를 둘 곳과 그들에게 풀을 먹일 곳은 필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곡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소재 가운데 또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린 11조 가운데 또 일부를 받기도 하고 하니까 레위인들에게는 뭐 그렇게 먹고 살 걱정이 없겠다 싶지만 그들도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에게는 경작을 위한 땅이라기보다는 그 레위인들,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가축들이 기거할 곳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몇 성읍을 주시냐면 총 48성읍을 주도록 하십니다. 이 48성읍을 주는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이 넓은 그러한 지파에서는 즉 보다 큰 땅을 받은 지파에서는 좀 성읍을 많이 내주고 상대적으로 좀 작은 땅을 받은 지파는 그만큼 작은 땅을 받았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덜 내주고 이렇게 해서 48성읍을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으로 내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기거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파가 자신들이 소유한 그 기업, 땅의 크기에 따라서 내어주는 성읍의 개수는 달라지지만 그런데 모든 지파가 이 레위인들의 거주를 위해서 성읍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은 가나안 땅 전체에 분포되어 있겠죠. 더군다나 그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는 도피성인데 이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에 세 군데, 요단강 서쪽에 세 군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들의 거주를 위한 성읍은 요단강의 서편과 요단강의 동편 전체에 흩어져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이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과 그 주변에 초장들, 즉 가축들을 두고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을 수 있게끔 한 그 초장들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 말씀이죠. 네,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자, 이렇게 말씀을 보았을 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되는 것 같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가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1000규빗 이런 단위가 나왔을 때 그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아두면 좋겠죠. 특히 규빗은 자주 나오니까. 자, 규빗은 기본적으로 성인 남성의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을 쭉 폈을 때의 그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것은 뭐 사람에 따라서 그 길이가 다를 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이고 좀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대략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나 왕궁에서 사용하는 규빗은 그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한 50cm 정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45cm로 계산해야 되나 50cm로 계산해야 되나 막 그렇게 머리 쓰실 필요 없고 수학하실 필요 없이 1000규빗 이렇게 했으면 딱 절반을 나눠보세요. 자, 1000의 절반이면 500이죠. 거기다가 그냥 미터를 붙이면 됩니다. 1000의 절반 500, 500에다 미터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규빗이란 단어가 나오면 딱 반으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미터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벽에서부터 500m까지, 즉 어떤 성이 있다면 그 성에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 즉 이 성의 외부 500m까지는 레위인들에게 주는 포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말씀 보시면 거기는 1000규빗이 아니라 돌연 2000규빗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4절에서는 1000규빗이라고 됐는데 왜 5절에서는 2000규빗이라고 하느냐? 이거 말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70인경은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4절에 1000규빗, 5절에 2000규빗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모순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들은 이 4절에 2000규빗인데 이 자가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4절을 2000규빗으로 고쳐서 읽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전혀 모순될 일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그 표현을 잘 보세요. 4절 말씀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1000규빗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 4절은 성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성벽이니까 그 성의 바깥쪽 둘레죠. 성벽으로부터 1000규빗을, 즉 500m를 주라. 이것인데 5절 말씀은 성 중앙에서부터 성 바깥쪽으로 재서 2000규빗. 즉 성 중앙에서부터 거리를 재서 2000규빗, 즉 1km를 주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은 빼고 성벽, 성 바깥쪽에 그 성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500m의 땅을 초장으로 줘라. 자, 그런데 그것은 성을 가운데 두고, 즉 성 중앙에서부터 재면 대략 2000규빗, 곧 1km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거리까지는 이 레위인들의 초장으로 주어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대략적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세워질 성읍들의 규모를 추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성 중앙에서부터 2000규빗인데 성 벽으로부터는 1000규빗이니까 성 중앙에서 성벽까지가 1000규빗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날 우리의 단위로 말하자면 한 대략 500m 정도. 근데 성 중앙에서부터 한쪽 성벽까지가 500m라면 그러면 그 성 중앙에서 남쪽과 북쪽과의 그 거리를 연결하면 2000규빗, 곧 1k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성읍들의 보통 일반적인 규격은 만일 그것이 사각형이라면 한 변의 길이가 대략 한 1km, 즉 2000규빗이니까요. 한 변의 길이가 대략 2000규빗, 곧 1km 정도 되는 정사각형 형태의 모양이거나 혹은 지름이 1km 정도 되는 원형의 모양이거나 이렇게 따지면 전혀 모순될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대략적인 크기가 한 변의 길이가 1km 정도인 사각형이거나 지름의 길이가 1km 정도인 원형인데 그 성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1000규빗, 곧 대략 한 500m 정도는 레위인들이 가축을 두고 풀도 먹이는 그러한 초장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준행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명령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인가를 손에 쥐면 내놓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규정을 명확하게 두신 것 같아요. 1000규빗, 2000규빗 이렇게 길이까지도 그 면적까지도 정해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받은 땅에서 48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내어줘라. 그러면 얼마나 욕심이 생기겠어요. 아우, 이거 내 땅인데 아깝다. 그렇게 되면 레위인들과 또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땅을 주네 마네,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분쟁의 소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분쟁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이런 상황과 진행되는 일들뿐만 아니라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이 분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텐데, 너희들이 각각 그 받은 땅의 면적에 비례해서 48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내어줘라. 그리고 그 성의 규모와 그들이 차지할 초장의 규모를 정해주심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48성읍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도피성은 뭐냐? 이 48개의 레위인들의 성읍 중에 6군데가 도피성인데, 도피성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람을 죽이긴 했어요. 죄죠. 그런데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십니다. 하나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죄, 다른 하나는 부지 중에, 즉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혹은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누시는데,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피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자기의 목숨이 두려우니까 어떤 사람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됐다면 그건 살인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그 피해자는 죽어서 움직일 수 없지만 그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가까운 친족을 죽인 사람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복수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살인한 사람은 일단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오냐면 이 도피성으로 오는 거예요. 도피성에 왔을 때 무조건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도피성의 성문에서,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잖아요. 레위인들 중에서도 장로들, 또 나이도 많고 또 지혜롭고 한 그런 지도자들을 만나서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술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 안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피해 보복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안전한 거죠. 그런데 그 도피성의 레위인 장로들이 도망친 사람의 말을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혹은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그 죄인이 현장에서 붙잡혔다면 현장에서 즉결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고 도망을 쳤다면 피해 보복을 하는 자, 즉 그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이겠죠. 피해 보복을 하는 자가 그에게 보복을 하는 일, 쉽게 말하면 그를 죽이는 거겠죠. 피해 보복으로서 그를 죽이는 것, 그것이 허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즉결 처형을 받든 혹은 피해 보복을 하는 자에 의해서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피성에 온 사람은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정한 때가 되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엄밀하게 재판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그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부지 중에 실수로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는 그 재판에 사형을 언도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도피성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피해 보복을 하는 자가 그를 죽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피해 보복을 한다. 피해 보복자.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 이 고엘은 쉽게 말하면 구원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구속자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보복자가 될 수도 있고 즉 누군가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해주는 존재를 말합니다. 고엘. 이 고엘은 크게 세 종류의 고엘이 있어요. 첫째는 형제의 죽음. 그러니까 자신의 형제가 죽었을 때. 그런데 그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를 못한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형제의 아내를 맞아들여서 그에게 자식을 낳아주므로 그 자식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가고 또 그 미망인이 된, 그 과부가 된 여인에게 삶의 소망을 주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고엘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을 무르는 고엘. 이것은 뭐냐면 가까운 친족 가운데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그 기업을 뭐 팔거나 저당 잡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족을 위해서 그가 잃어버린 땅을 또는 재산을 되찾아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자를 보엘이라고 합니다. 보아스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가까운 친족을 의도적으로 죽인 자를 찾아내서 피해 안갚음을 하는 그런 고엘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살인이지만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악한 자의 죄를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사형장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그러한 공무원과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렇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의도적이지 않게 부지 중에 실수로 혹은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너무 과도한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를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과중한 형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권을 보호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규정이 있었죠. 의도적으로 살인을 행한 자는 반드시 사형으로 처벌한다. 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것 역시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권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들도 도피성에 피해서 그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특히 악한 자들이 자기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을 마음껏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셨기 때문에 제2, 제3의 안타까운 희생을 미연에 막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조치가 있어도 물론 죄는 벌어지겠습니다만 이런 조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을 그래도 상당히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런 흉악한 죄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생기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 모든 인류는 모든 시대에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세상에 그런 어떤 좀 더럽고 추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약자를 보호하시려는 그런 마음을 이런 법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또 펼쳐나가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면, 이러한 그 살인죄, 도피성, 또 피해 보복, 이런 일들이 아예 없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없는 곳은, 그곳은 천국에 가서야 우리가 경험할 것이고, 이 땅에서는 항상 이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후손들 지켜주셔서 이런 불의한 악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셔서 이렇게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나 과중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또 레위인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읍들과 초장을 주셔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은혜를 베푸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량 없으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 복받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가족 친척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후손 대대로 이런 불의한 죄악에 희생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불의한 죄를 행하지 않는, 그래서 경건하며 또 그 경건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